예. 그 정광훈 목사님의 이 설교, 이 바벨에 대한 설교는 정말 어떤 면에서는 대단한 관점을 제시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사실 뭐 바벨탑 설교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봤지만 이거를 어거스틴의 그 두 도성 이야기에 빗대어서 정말 성경을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그 주제와 연결시켰다는 것 자체가 탁월한 그런 관점을 보여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거스틴이 그 두 도성 이야기라고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썼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제목으로도 뭐 출판됐고 예전에는 뭐 신국론이라고 그렇게 책이 나왔었어요. 어거스틴이 거기서 이야기하는 거 좀 재밌는 건데 오늘 주제와 관련된 걸로 좀 소개하면은 어거스틴은 이제 천상의 도성과 지상의 도성 두 개의 도성을 이제 대비하면서 이 책을 썼는데 천상의 도성은 이제 아벨이라는 인간 형 아벨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이 지상의 도성은 가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이 천상의 도성은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데 지상의 도성은 이 세상의 영이 지배하는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영, 귀신의 악한 영들의 지배받는 곳이죠. 그 다음에 천상의 도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그 도시 자체의 목적이라 그럴까 그런 거라면 이 지상의 도성은 인간의 자기 사랑, 셀프 러브라 그럽니다. 인간의 자기 사랑이 지배하는. 그래서 이 지상의 도성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자기 사랑에 도취돼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욕망과 죄에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없어질 수밖에 없는 도성이다. 그렇게 이제 어거스틴이 얘기하는데 이 전 목사님의 설교 내용 전체가 바로 이 어거스틴의 이 하나님의 도성 이 이야기를 그대로 정말 잘 적용해서 하시는 게 아닌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놀라운 발견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 창세기 11장에서 우리 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함의 니므롯의 후손이죠. 이 함의 후손이 이제 방랑을 하다가 여행을 하다가 신할 땅을 발견했는데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은 에덴을 떠난 인간은 결국 이 떠돌이 인생, 방랑자, 정처 없이 방랑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원래 죄송합니다. 에덴에서의 삶은 그런 방랑이 없죠. 정착해서 사는 거예요. 중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고 할 때 이 에덴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제 인구가 많아지면은 에덴이라는 곳이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도시의 형태로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가 계속해서 확장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온 땅이 다 에덴이 되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아담의 범죄 때문에 이제 그 계획이 원래 계획이 이제 무산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에서 쫓아냈는데 이 가인의 삶을 보면요. 가인이 범죄한 뒤에 창세기 4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제 벌을 주시냐면은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되라. 방랑하는 자, 떠돌아다니는 자가 되라. 그렇게. 근데 이 떠돌아다니는 게 이게 심판이거든요. 신명기 28장 64절. 신명기 28장 64절. 28장 64절. 신명기.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이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내리는 저주 리스트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건데, 만민 중에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흩어버린다라는 이게 심판이에요, 사실은. 여기에서 사용된 동사가 디아스페이로라는 동사예요. 헬라어로 읽으면 스페이로가 씨앗을 뿌리답니다. 근데 디아가 붙으면은 영어에 뭐 through 이런 의미가 뉘앙스가 추가돼서 여기저기 막 흩뿌리는 거, 막 씨앗을 막 흩어서 뿌려버리는 거. 그게 디아스페이로예요. 동사가. 근데 디아스포라 유대인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디아스포라가 뭐냐면 흩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건데,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됐다. 이거 자체가 뭐냐면 심판받았다라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어버리는 것이 원래 이게 심판인데, 이 바벨탑 스토리에서 8절과 9절 보시면 지면에 그들을 흩어버리셨다라고 두 번 나오는데, 그때도 헬라어로 읽으면은 디아스페이로 동사가 두 번 다 사용됐어요. 그 뉘앙스를 우리가 좀 처음부터 명확하게 잡고 이 본문을 읽어야 되는데, 그 3, 4절에서 이제 우리가 벽돌을 구워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도시를 건설할 때 돌을 깎아서 돌을 쌓아서 이렇게 건설하는 기법이 있는데, 그게 원래 전통적인 기법인데, 이 사람들은 신할 땅에서 돌로 도시를 세운 게 아니라 진흙을 불에 구워서 벽돌을 만들어요. 근데 이 진흙이 물렁물렁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불에 구우면은 딱딱한 벽돌로 변한다고요. 그래서 그 벽돌을 만들어서 이제 쌓는데 역청을 사용한다. 그런데 역청은 이제 아스팔트 같은 거잖아요. 끈적끈적한. 불을 붙이면 불도 붙고 그러는데, 근데 이거는 석유가 나오는 그 중동 지방에서 역청이 이제 있거든요. 지금도 역청을 건축할 때 사용한다 그러는데, 그 지역에서는. 근데 팔레스타인에서는 이 기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역청을 재료로 쓰지 않아요. 건축 재료로. 아직 고과학적으로 발굴을 했는데 역청을 사용한 건물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팔레스타인은 고대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저 중동 지역 어느 지역에서, 시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중동 지역, 기름이 나오는 어느 지역에서 이제 그걸 구운 건데, 이거 재밌는 건데, 필로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의 1세기의 유대교 랍비가 쓴 글 중에 언어의 혼란에 대하여라는 글이 있어요. 필로의 글이 지금 다 남아있는데, 유대교 랍비거든요. 근데 그 랍비가 쓴 글을 제가 어젯밤에 조금 읽어봤는데, 언어의 혼란에 대하여, 바벨 사건에 대한 건데, 뭐라고 얘기냐면은, 인간을 진흙으로 만들었는데, 진흙을 구워서 단단한 벽돌로 이제 해가지고 도시를 짓는다라는 거는 비유적으로 뭐라고 해석하냐면, 인간의 그 죄성, 죄악된 본성이 불에 구워지면서 더 단단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바득바득 대드는 그런 아주 마음이 돌마음, 돌심장이라고 하죠. 딱딱한 마음. 으로 된 그런 인간들이 바로 이 바벨을 건설한 인간들이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걸 봤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도시를 짓는데 4절에 보시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탑에만 지금 관심을 갖는데 사실은 도시를 건설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벨 탑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9절에 그것을 바벨이라 한다라고 할 때 도성 이름을 바벨이라는 도성으로 그렇게 부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벨이라는 도성에 있는 탑이니까 바벨 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은 성읍이 중요한 겁니다. 4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1장 4절. 성과 대를 쌓아. 그래서 성이 성읍이고 도시고 대는 탑을 말한 거죠. 근데 고대 시대에 이렇게 그 성을 지을 때 탑을 쌓는 거는 기본적인 어떤 패턴이에요. 역대하 14장 6절.
역대하 14장 6절 보시면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그랬죠. 아사라는 왕이 7절로 내려가시면 뭐라 하냐면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그랬습니다. 성곽은 이 동그랗게 성을 쌓는 거고 망대가 뭐냐면 탑이에요. 그러니까 성을 쌓을 때 그 탑을 왜 쌓냐면은 일종의 관측 초소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전쟁이 나면은 장군이 올라가서 지휘를 하기도 하고 높은 그 탑을 쌓는 건데 물론 이 유다 왕이 쌓은 그 탑은 하늘에 닿기까지 쌓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높게 쌓을 필요가 없는데 이 바벨이라는 도성에 그 도시를 세운 사람들은 그 히브리어로 읽으면은 그 탑의 머리가 하늘 안에 있게 하자. 아까 우리 변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전치사 히브리어 부라는 전치사가 사용된 건데 영어의 in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탑의 머리가 하늘 안에 있게 하자. 그러니까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번역한 거거든요. 그 정도로 높은 탑을 쌓자 그랬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인간의 그 교만을 나타내는 거로 교만을 그러니까 문명 이제 도시를 쌓는 거는 이거 문명의 발전을 얘기하는 건데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이 또 교만해지는 것처럼 그 시대에 이미 이 바벨 도성의 사람들은 이 도시를 세우는 목적 자체가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처럼 우리가 되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렇게 한 거죠. 창세기 11장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그래서 강림한다라는 말이 아주 재미있는 동사예요. 위에서 내려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뭘 하려면은 탑을 높게 쌓아서 아래에서 위로 해서 하늘로 올라가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위에서 이제 내려오셨어요. 탑을 보려고. 인간은 올라가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려오시는 건데 방향이 반대죠. 방향이 반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죠?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서도 인자는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시죠. 종말의 예수께서도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거고,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도 땅에서 인간이 지어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 버려요. 그건 뭘 말한 거냐면은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문명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이 이 땅에서 낙원을 건설할 수 없고 인간이 하늘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새 예루살렘이 위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건 뭐냐면 이 낙원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지 인간의 노력으로 여기서 우리가 세우는 게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바벨탑 더 이상 쌓지 못하게끔 인간의 언어로 혼란하게 해서 흩어지게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도달하려고 하는 이 인간의 시도 그거를 뭘로 보냐면 죄로 보는 거죠. 아담의 범죄와 매우 유사한 죄로 보는 거예요. 아담은 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죠? 먹었잖아요. 그 신할 땅의 사람들이 한 그 짓거리가 아담이 지은 죄를 반복하는 그런 죄로 그렇게 보시고 이걸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1장 8절로 내려가시면 8절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죠? 그래서 디아스페이로라는 동사가 여기서 사용돼요. 흩어버리다. 그러니까 성 쌓기를 그쳤다. 성의 건설, 도시 건설이 인간의 도성 건설이 그냥 끝장나 버렸다.
그래서 이 장면을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다시 좀 관찰을 하면은 이사야서 2장 11절. 이사야서 2장 11절. 인간의 그 교만,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교만을 2장 11절부터 봅니다.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그렇죠? 이게 바벨탑 스토리랑 유사하죠.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늘에 도달하자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오히려 더 높여졌다. 12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신할 땅에 사는 사람들 경험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13절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과 그 다음 보세요. 모든 높은 망대와 이게 탑이거든요. 망대가 탑. 견고한 성대 이건 도시잖아요. 도시. 그러니까 도성을 건설하고 탑을 세우자 라는 그런 모든 인간의 노력 바벨탑을 세우려는 노력은 비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이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모든 잘못된 시도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이 이 역사 속에서 반복하고 있는 모든 시도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결국은 낮아지고 흩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분에 이르러니 17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을 것이다. 이사야서 14장 12절 이사야서 14장 12절. 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기서 계명성 라틴어로 루시퍼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13절 보시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이게 뭐예요? 이게 바벨탑이거든요.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겠다.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인간이 교만이죠. 15절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라. 하나님께서 그 탑을 허무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도성을 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예레미야서 51장 53절. 예레미야서 51장 53절.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그 성을 높여 견고히 한다 하자. 멸망시킬 자가 내게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바벨탑이 하늘까지 솟아오르고 너희들이 그 성읍을 그렇게 견고하게 지어봐라. 인간의 도성. 그것이 하나님의 도성이 될 수 없다. 에스겔서 28장 2절. 그러니까 이러한 본문들이 계속 나오는 것은 무슨 뜻이야? 인간의 역사가 다 반복이라고. 인자야 너는 두로왕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두로라는 도성이잖아요. 이게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해 말하게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지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그랬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5절. 예. 내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였고 그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했다. 그래서 도성을 세우고 높은 탑 세우고 거기서 교역하고 이래서 우리가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 살겠다. 그런데 9절로 내려가시면 어떻게 돼요? 너를 살육하는 자 앞에서 내가 그래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라 하겠느냐. 그죠? 너를 치는 자의 수중에서 사람뿐이여 신이 아니라. 너 멸망할 때 인간의 도성 두로 너 멸망할 때 네가 그때서야 깨달을 거다. 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바벨탑, 바벨이라는 도성 이야기를 읽으면서 바울 서신에 이런 스토리가 과연 있느냐? 있더라고요. 있어. 바벨탑에 이야기가 있어요. 어디 있냐면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10장 3절. 예. 우리가 육체에서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 4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견고한 진이 뭐냐면 이게 바로 견고한 성을 말하는 거예요.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견고한 성벽이죠. 성벽. 요새를 말하는 요새. 그래서 이 바벨이라는 것도 요새로 지은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근데 이 요새를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파괴한다는 거예요. 무얼로? 강력이라고 표현되는데 이게 능력입니다. 능력. 어떤 능력이냐면은 그 다음 절 넘어가서 보세요. 5절.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는 것을 파괴하는 능력은 뭐냐면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복음으로 바울은 전도하는데 그 전도를 지금 전쟁으로 묘사한 겁니다. 어떤 전쟁이냐면 바울은 쳐들어가는 거예요. 어디 가냐 바벨과 같은 도시를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래서 높아진 것이 뭐냐면 헬라어로 힙소마라고 해요. 힙소마. 헬라어로. 이게 뭐냐면 탑입니다. 탑. 높아진 것이. 힙소라는 동사가 높이다라는 동사예요. 그 명사형입니다. 높여진 것이에요. 높여진 것. 성 위에 있는 높여진 것이 뭐냐면 타워를 말하는 거예요. 탑. 그래서 이 힙소마 높여진 것을 뭐로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석했냐면 인간의 교만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헬라어로 교만을 히브리스라 그러거든요. 히브리스. 근데 히브리스를 이제 교만이라고 우리가 보통 번역을 합니다만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자기 높임이라고 번역을 해요. 자기 높임. 히브리스는. 인간의 자기 높임이에요. 셀프 엘리베이션. 근데 재미있는 게 이 바벨이란 도시에서 탑을 세울 때 하늘에까지 닿게 하는 그 뭐예요? 그 엘리베이트 하는 거죠. 엘리베이트. 영어로 말하면 높이는 거잖아요. 셀프 엘리베이션이라. 그 바벨탑은 셀프 엘리베이션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스, 교만. 고린도 후서 10장 5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복음이야. 복음은 하나님을 알게 해주거든요. 하나님, 누가 하나님인지 알게 해주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적하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4절과 5절에서 말하는 게 이게 굉장히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그 바벨이라고 하는 도성과 탑을 하나님이 무너뜨린 그 이야기가 유사한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냐면 이 바벨이라는 타워를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인간의 내면에 있는 성벽과 이 탑, 교만, 그거를 복음으로 무너뜨려서 그들의 이론을 파괴하고 그들의 생각을 포로로 잡아서 다시 한번 성경 보여주세요. 고린도후서. 즉 이론을 파괴하고 생각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의 생각을 포로로 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이게 뭐냐면은 결국 인간의 도성에서 살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을 복음으로 회개시키고 개종시켜서 하나님의 도성의 시민으로 만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뭐냐면 인간의 도성의 시민을 하나님의 도성의 시민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빌립보서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죠. 하늘에 있는 도성에 우리는 시민이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그렇게 되어 있죠. 똑같은 얘기예요. 바울의 얘기와 히브리서 얘기. 아까 갈라디아서 4장 26절. 우리
변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26절, 4장 26절 내려가서 25절부터 보면요.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란 말이 복수, 그러니까 쌍수인데 두 개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땅에 있는 예루살렘 그렇게 얘기하는데 유대교 랍비가 최근에 쓴 글 하나 봤는데 거기서도 두 개의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이제 읽어봤는데 그 사람은 예루살렘 알렙과 벳 그래갖고 이제 예루살렘 A와 B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읽어보니까 뭐냐면 예루살렘 A는 뭐냐면은 이 옛날 도시 지금의 예루살렘 그걸 말한 거고 예루살렘 B는 뭐냐면 텔아비브라는 거예요. 텔아비브 이스라엘의 수도. 근데 이게 진짜 이게 좀 웃기잖아요, 그죠? 둘 다 이 땅의 도성인데 알렙 벳 하면서 이게 말이 안 되죠, 그죠? 이게 실제로 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성경이 말하고 또 전 목사님 말씀하시는 두 개 도성, 하늘에 있는 도성과 땅의 도성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웃기더라고요. 출애굽기 1장 11절. 출애굽기 1장 11절. 요것도 이제 아까 필로 1세기 알렉산드리아의 랍비였던 유대교 필로가 언어의 혼란에 대하여라는 책 글에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것도 재밌어서 제가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11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살고 있을 때 비돔과 람셋 성을 건축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14절로 내려가면은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흙을 이겨서 벽돌을 구워요. 벽돌을. 그래서 벽돌 구워서 이 에집트의 도시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노예 노동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느냐? 이 인간의 도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도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인간의 도성에서 벽돌 구워서 인간의 도성의 그 도시 건설에 노예로서 노동하고 있는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서 그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성,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위해서 그들이 살아가길 원해서 꺼냈다. 굉장히 이것도 바벨탑 이야기하고 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11장 10절 히브리서 11장 10절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 얘기인데 놀라운 얘기예요. 이제 성경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바벨탑 이 스토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을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이동해 갔느냐. 10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죠? 16절로 가시면 계속 아브라함 이야기인데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보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래 보면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나아갔던 그 성, 그죠? 영원한 도성. 그게 하나님의 성. 그게 뭐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말하는 이거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나아간 그 도성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로 이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읽는 거죠. 그렇게 읽으면 어떻습니까? 야, 정말 놀라운 겁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가 전부 다 뭐 얘기냐? 두 도성 이야기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정말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어떤 장로님인데요. 출판사 하시는 장로님이에요. 이제 전화하다가 정광 목사님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갑자기 뭐라 하냐면 전 목사님은 그거 좀 무식하고 그런 분 아니야?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라고.
장로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전 목사님이 그 설교하시는 거랑 또 성경을 이해하는 그걸 장로님 모르셔서 지금 오해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이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굉장히 탁월한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설교하시고 또 이런 구국 운동도 이렇게 하시는 거다. 이게 제가 좀 설명을 드렸더니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봐야겠네요. 근데 정말 오늘 이 바벨이라는 도성 그리고 하늘의 새 예루살렘 이야기 이 설교 말씀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